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29쪽 효사, 구사효사죠. 그 건괴 한에서는 다른 데는 뭐 구사왈, 구사말, 초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괴는 자, 굳이 그럼 왜 뺐을까요? 체부름. 예, 체가 되는 거죠. 체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몇 번째다 굳이 쓰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혹약. 자, 혹약재연은 진이 무구야요. 자, 혹 뛰어서 연못에 있는 것은 나아감이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이에 대해서 양가이 진하되, 자, 그 가한지를 양자는 헤아릴 양자로 해석해야 되겠죠. 가한지를 가능한지를 헤아려서 나아가니 적기 시증 무구예라. 그 때에 맞으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나아간다라고 할 때 나아가는 것을 아마 대부분들이 구사에서 지금 구오로, 그죠? 구호로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일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구호 자리는 자 임금 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못하면 반역죄입니다. 영모죄에서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아래에서 혹 뛰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래에서 뛰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 되고, 연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 맨 초요가 우리가 잠룡물룡의 잠이라 표현했죠. 이건 아예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초요가 되기 때문에 연못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표현했지만은요, 여기에 잠겨 있는 것은 아예 은둔하는 것이고, 연못이라고 할 때는 이제 뛰어서 이른바 조정에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에 보면은 자 우리가 뭐 천자문도 공부했고 뭐 우리 경복궁에도 보지만은 조정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경회루라고 해서 연못들이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파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그래서 나아가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파서 지금 보면은 쭉 가를 저기 뭐 나무 판로를 쭉 돌리고 여기 다리도 놓고 가운데 섬도 놓고 뭐 향원 정도 두고 한 이 연못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주역을 보셔야지. 그리고 왜냐하면 주공이나 문왕이나 공자가 철저하게 뜻글자의 의미를 잘 살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밑에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학예 단계가 되고, 학예 단계에서 학습의 단계가 되는 거죠. 학습 단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진한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습, 약, 그 다음에 여기는 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제외. 그러니까 공부로 군자의 자강불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한 단계 뛴 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아가는데 때를 맞추면은 허물이 없다라고, 모든 건 다 때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굳이 여기서 그 진이 무구야라 혹약재연이라고 하는데 나아가는데 요 얘기를 쓰는 이유는 여기는 원래가 음자리가 되는 거죠. 음자리인데 음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완전 바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갖춘다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은 시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허물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주자 같은 경우는 가이진이 불필진예라. 그 가이 그저 나아감으로써 하고, 그저 나아감으로써 한다라고, 가면은 나아가고, 근데 꼭 나아갈 필요는 없느니라. 뭐 조정 대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그 밑에 있는 뭐예요? 조례 석신가요? 보면은 효사는 다만, 효사에는 다만 혹약무구라고 하였는데, 자 여기에다가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진이무게라. 우리가 참 저 앞에 제가 지금 그 구사 같은 경우 혹약재연 무구 했고, 공자도 여기서도 혹약재연 무구, 아니 공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효사가 아니라 공자의 소상전이죠. 소상전입니다. 아까 말 정정합니다. 효사가 아니라 소상전이고, 그래서 원래 주공이 쓴 것은 혹약재연,
자, 무구라고 썼는데 여기에 공자 같은 건 진이라라는 한 글자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가 진자 하여 진이라는 글자를 더하여서 이 단기의야라 그 의심나는 것을 결단함이라. 그래서 혹 의심치 말고 나아갈 때가 돼서 나아가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비지에 보면은요, 그 비지도 하나 봅시다. 비지에 보면은 일진무구니 그죠? 날로 나아가서 허물이 없으니 허기 진야라. 그래서 그 나아감을 허여함이라. 조효사 지 첨일진자 하니 다소 생색이라. 그러니까 그 효사를 비추어서 효사에 비추어서 다만 공자가 진이라라고 하는 이 한 글자를 더 첨가하였으니 많고 적음의 그 빛이 남이라. 그래서 많고 적음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자 이제 빛이 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구호에 대해서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그랬죠. 주공은 비룡제천 이룡대인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자 비룡제천이라라고 하는 것은 대인조야요. 이때 조라고 하는 것 역시 나아간다 라는 뜻이죠. 대인의 나아감이고, 원래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냐면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나라의 사당의 제사 지내는 분이죠. 그래서 조라고 하는 글자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앞에서 나아간다라는 구사 같은 경우는 진이라 표현했죠. 여기서는 같은 또 우리말로는 그냥 둘 다 나아간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대인조야의 조라고 하는 것은 나아간다라고 표현하면서도 앞에 있는 그 진하고 다르죠. 앞에 있는 구사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밝은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자 선천팔계 방위도 후천팔계 방위도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후천팔계 방위도로 표현할 때 진목이 되고 여기가 남방 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동북 간방이 되는 거죠. 간방을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할 때 나아가고 물러나간다라고 할 때 항상 기준점이 어디예요? 기준점이 아침에 눈 떴을 때죠. 아침에 해가 눈 떴을 때 여기로 가는 것. 다시 말해서 밝음을 향하여서 가는 것은 나아감입니다. 그래서 여기 궤명이 뭐냐면은 이궤가 되는 거죠. 자, 이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를 표현합니다. 새를 표현하고 불도 표현하지만 어쨌든 새 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거의 98%의 새들이 아침에 해가 뜨면은 같이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일찍 얼리버드 해가지고 저 뭐 서양 속담도 있지만은 일찍 일어난 새가 뭐 어쨌든 먹이도 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는 해가 뜨면서 동시에 나아갑니다. 사람도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물론 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준비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그 밝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할 때는 진이라 표현하고 그래서 밝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도 추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런데 자 여기 진방입니다. 진방에서 그런데 그냥 아이 낳고 더 저 이불 속에 더 있을래 꼬무락꼬무락 거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동북 간방입니다. 이제 양기운이 지금 요렇게 막 밑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뭐 완전히 아직은 전체적으로 어둡지만은 저 멀리에서 서광이 지금 비치는 겁니다.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상황이니까 아래쪽은 아직 어둡죠. 그래서 먼 동이 지금 터오는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먼 동이 터오는데 아직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저 쉬엄쉬엄 갈 척자를 써놓고 착자를 써놓고 이렇게 물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글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는 추진한다라고 해서 밀추자가 되고요. 뒤로 이렇게 미는 것도 다양하죠. 위에서 밀었다. 예,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구덩이로 밀었다. 그러면 그때는 요 발음으로 읽습니다. 퇴. 그래서 맹자에 보면 구이 뭐죠? 퇴이 구중. 저기 어디냐면 어디죠? 저 속에 구덩이 속에다 이렇게 밀어 넣는다라고 할 때는 하듯이 퇴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 또 한유의 유명한 한유가 아니라
한유하고 같이 그 한유한테 물어봤던 사람, 아 갑자기 그 스님 이름 누구죠? 가도라는 사람. 가도도 자기 뭐야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내가 이놈의 중놈 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서 어쨌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가지고선 아이 다른 생각하지 말자 그냥 절간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이제 그때 고심하면서 그때 썼던 것이 저 어쨌든 날은 저물었는데 하룻밤 쉬었다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이걸로 쓸까 아니면은 뭐예요? 저기 뭐 이걸로 쓸까 그 다음에 두드릴 고자 갑자기 두드릴 고자 두드려야 될까 말까 하다가 두드릴 고자 자자자 고자지 이거 아니야 이건 퇴고인데 이걸 쓴다고요? 아니야 이거 두드린다는데 아니야 이거 두드릴 고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이걸로 해야 될지 왜냐면 저녁 으스름할 저녁이 되니까 어두워지니까 만약에 그런데 대문을 두들긴다 여봐라 대문을 두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는 거. 다 깨죠. 다 깨고 개까지 막 지저대고 할 테니까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가만히 밀고 들어가자니 이거 잘못하면 도둑놈으로 오인되고 어찌할까. 그러니까 실은 자기 심경이에요. 저거 절간으로 다시 가야 되는지 아이 그냥 세상에 남을 것인지 실은 그 심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지나가던 이른바 그 서울시장 일행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때 한유가 당나라 때 그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저 웬 놈이 저 길을 막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가만히 봐라 저 사람 좀 불러오너라 그래서 자취종을 물어봤더니 이거 가지고 고민하더라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던가요? 퇴로 해라 그랬나요? 고로 하라 두들기라 그랬겠죠. 그래서 아니 퇴로 하라 그랬겠죠. 이걸로 그냥 밀어라. 왜냐하면 근데 요 미는 거를 집안에서 그래서 이제 퇴고라는 말이 생겨나는데요. 이걸 민다라고 할 때 이걸 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집 문을 어떻게 열죠? 안으로 밀어야죠. 안으로 미니까 바깥이 양이 되고 안은 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미는 거니까 퇴라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아파트의 현관문들 어때요? 전부 다가 잘못 만들어진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왜냐? 아파트가 좁다 보니까 원래는 문은 안으로 밀어야 되죠. 지금 남의 길거리 쪽으로 문을 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이제 그 뭐죠? 경제 논리상 최대한 자기 그 이득 조금 더 챙기려고 원래는 저 복도로 문 열면 안 되겠죠.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자본 논리에 의해서 저런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라고 할 때는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진이라는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조라고 할 때 조자는 소자죠. 소자에다가 그러니까 소를 먼저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쭝얼쭝얼 해대는 거죠. 고한다라는 겁니다. 뭘 고하느냐면 신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먼저 아래는 거죠. 아래로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래로 나아가는데 자, 뭘 하냐면 희생을 쓴 거죠. 소를 희생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놓고 이겁니다. 재물을 놓고 열심히 고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재물 받은 신이 감동해서 그래 훌륭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래서 그 신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물주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진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 있는 신하는 그냥 벼슬자리 한 단계 본인이 올라가는 것이 되고 여기 있는 조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하늘의 제사도 지내고 사랑의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본인이 직접 뭐 할 수 있냐면 창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해 창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수리부작이라 그랬습니다. 찬술만 하고 자,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리부작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작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요즘에는 뭐 그냥 소설 쓰는 것도 창작이라 다 창작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창작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법과 제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천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공자가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멋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법과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의미까지를 다 합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나아간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이 글 읽으면은 정확한 뜻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인만이 이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뭐 할 수 있다? 법과 제도와 모든 예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용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비천자면 그랬죠. 천자가 아니면 불의제도라 그랬습니다. 그 법도를 짓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약을 짓지 못하고 등등 쭉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런데 그 대인만이 여기서 대인이라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대인만이 지을 수 있다라는 건 대인 개념은 바로 뭐냐면은 덕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중정한 아까 그 구이 같은 경우도 대인이라 표현했는데 이거는 정의 가운데 하신 분에서 정중이라 표현했고 여기는 중정한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중되지 아니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자 윗자리에 앉았다고 이것저것 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밑에 사람들은 너나 잘하세요. 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과 그저 법을 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걸렸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재수 없이 걸렸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에 담겨져 있는 뜻이 중용에 담겨져 있는 의미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천자면 불의례하고 그죠? 예를 의논하지 못하고 부제도하고 법도를 짓지 못하고 불고문이라고 하는데요. 비천자면 불의례하고 그 다음에 부제도하고 그 다음에 불고문이니라. 예, 문장 글도 자 살피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글자를 살펴서 글자도 그죠 문자도 만들고 모든 그저 만드는 것은 다 천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의 조자라는 것 잘 명심하시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인의 나아감이고 대인의 나아감이다 이렇게 대인이 나간다 이런 단순한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자의 전을 보면요. 대인 지위 성인지 사야라. 대인의 일, 대인의 하오문, 대인의 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의 일이니라. 그래서 본의에서도 주자는 뭐냐면 지을 작이라 표현했죠. 뒤에 보면은 자 여기서 조라고 하는 것은 유작이라 작과 같다 표현했고 정자 같은 경우도 뭐라고 표현하면 그 조를 아까 지금 작이라 그랬고 위라 그랬죠. 위라라고 하는 건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천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작위의 개념이라 우리 그냥 나아간다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제 문헌전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죠.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용유해는 맨 상구효가 되죠. 항용은 유해라라고 해서 자 주공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항용은 유해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하나를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영불가 구해라. 가득 차면은 자 오래 하지 못한다. 가히 오래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가득 차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덜어낸다 그랬죠. 여러분들 지산겸괴에 보면은 지산겸괴 15번째 효입니다. 지산겸괴에 대해서 자 공자가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는 343쪽이 되고 그 뭐 작은 책자로 찾아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현재 책으로 보세요. 글자 크게 보이니까 343쪽에 보면은 지산겸괴, 지산겸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산이 높은데 오히려 땅보다도 더 아래에 있습니다. 양 하나가 여기 있는 6, 5, 그 다음에 6, 4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경우죠. 그래서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지산겸괴의 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 천도와 그 다음에 지도와 귀신과 인도
바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를 나타낸 내용인데요. 천도는 휴영이 입겸하고 하늘의 도는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려서 겸손한 데에 보태고, 이 표현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면은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남중에다가 그저 가득 차서 오른 거죠. 남중에서 정중앙에 있다가도 다시 아래로 쓰러져서 내려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득 차서 보름달이 되면 다시 또 뭐예요? 밑에서부터 이지러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천도도 보아라. 그죠? 가득 차면은 이지러뜨려서, 자, 겸손한데 보탬을 보태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득 찬 사람으로 이제 그 인용을 해야 되겠죠. 가득 찬 자, 욕심으로 가득 찬 자는, 자, 이게 점점 무너뜨려 가지고 겸손한 사람에게 보태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도는 변형이 유겸하고 그랬습니다. 땅의 도는 어떻게 되느냐? 뭐가 산이 물이 흐르다가, 지도 같은 경우도 뭐 풍수에, 그죠? 비바람에 의해서 뭐가 아니 산이 이렇게 가득 뭐 있다 하더라도 비바람에서 나중에 다 깎이죠. 물이 흘러가면서도 밑에 깎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또한 역시 가득 찬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변형시켜서 바꾸어서 유겸이라, 겸손한 대로 흐르게 한다. 그러니까 역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은 변하게 하고 자꾸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지도도. 그러면서 복 있는 자, 겸손한 자에게 흐르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귀신은 역시 해영이 복겸하고, 역시 가득 차고 욕심 많고 오만한 자들은 해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되죠. 전부 다 천도의 휴영, 변형, 해영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어떠냐? 사람들 마음도 똑같아요. 인도는 어떻게 되느냐? 오영이 호겸하나니, 저 가득 찬 거, 혼자 그냥 금은보화 온갖 재산 다 축제해놓고 있어 보세요. 권력과 부귀를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베풀 줄 알아야 되겠죠. 사회적 이익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득 찬 자를 미워하면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이 항용유해에서 얘기하는 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30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용유해라라고 하는 것은, 자, 항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상구효로서 양으로 가득 찬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 가득 차봤자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그죠? 밑에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득 차 있다 그럼 어디서부터 흔들어요? 밑에서부터 흔들죠. 밑에서부터 흔들고 해서 마침내 다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겠죠. 이제 언제 무너질까? 그러다가 머지않아서 무너질 것이라, 이런 표현이 되고, 자, 정자의 전을 보면 영즉 변하니, 가득 차면 변하니, 지도 개념으로 표현했죠. 지도는 아까 뭐라, 지도는 변영이 유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글을 보면서 그 내용까지가 들어오면은 공부 웬만큼 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득 차면은 변하게 하니, 그죠? 변하면은,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재산 지금, 저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비행가족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죠? 후회나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후회가 있느니라,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그나마 후회 있는 사람 같아도 괜찮죠. 뉘우칠 줄 알았다 그러면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데 주역이 이게 재물이 차면은 그 오만한 것도 같이 참되면서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지 뭐. 비행이 그 당연한 결과예요. 예, 당연한 결과야. 저 대통령 대통령 같이 위에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앞에서 임기 그 다음 정권이 받쳐줄 줄 알았는데 새 정권 들어와가지고 누가 감옥 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본인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그 주역은 항상 가득 차고 오만한 걸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자, 용구는 천덕은 불가위수해라. 그래서 양을 쓰는 거, 용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양을 쓰는 것인데요. 태양수 구가 되는 거죠. 하늘은
그죠? 그래서 천덕은 하늘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천덕, 하늘의 덕은 가히 머리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천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밖에 안 되죠. 누구만? 여기만. 그죠? 여기만 그 임금 자리가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나도 임금 될 만한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건 천덕이 실은 아니에요. 그죠? 다 그래서 천덕을 갖고 있더라도 에이 뭐 요임금이 있는데 나는 그냥 뭐 농사나 짓고 있는 것이고 그죠? 순임금도 역시 뭐 밭에서 뭐 일하는 것이 되고 다 여기는 이제 제후 자리가 되니까 그래서 용의 덕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천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머리 하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머리 한다라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권력 투쟁이 생기는 것이 되죠. 그리고 또한 자 이건 자연의 이치가 되는 거죠. 자 위가 하늘이 되고 선천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위가 하늘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땅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저 위와 아래로 이렇게 있지만은 자 하늘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그 양기운이 땅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땅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이제 그래서 건괴 1부터 10까지를 1부터 10까지 다 베풀어지고 난 뒤에 11번째 괴가 뭐냐면은 지천퇴괴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서가 되는 거죠. 그 하늘 기운이 어디로 들어왔는데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도수에서 이미 공부했던 일육수의 원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6이라고 하는 수는 바로 노음수로서 땅의 숫자가 되는 거죠. 6이 되고 그 밑으로 양 기운이 들어와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수 자 머리 하지 아니하면 만물이 다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쭉 이렇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싹트고 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덕을 내가 갖고 있더라도 가히 머리가 되지는 못하느니라 라고 했고요. 용구는 천덕냐라고 하는 것은 천덕은 양강이니 그죠? 천덕은 양강이고 인데 부용강이 호선이면 천덕은 양강인데 다시 또 강을 쓴다면은 다시 또 강을 쓰면은 호선이 되겠죠. 먼저 앞서기를 좋아하게 되면 그 강을 쓰면서 앞서기를 좋아한다면 이거는 지나치다 또는 허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허물만 짓게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자 주자는 그 다음에 그 다음도 볼까요? 밑에 소주를 한번 볼까요? 그 동네 여시왈 보면 건자는 만물지 순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머리이니 비유심어 수 만물야라. 그래서 자 그 만물을 그죠? 만물을 머리하는 그죠?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물의 머리가 된다. 수 만물이니까요. 만물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자, 이 마음이죠. 마음을 두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잘못되느니라. 수위 수이 모름지기 머리가 되더라도 이 실미상위 수야라. 그죠? 서로 머리가 되더라도 머리가 되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찍이 머리 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를테면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은요. 절규가 되죠. 가만히 엿본다라고 하는 절규의 내용인데요. 가만히 그 엿봄에 바로 무수지의 이왈 그죠? 그래서 머리하는 뜻이 없으니 왈 그러면서 후기 신이 그러면서 그 몸을 뒤로 하면서 자 몸이 먼저 가니 거기 후에 내 소위 치기선이라. 그리고 뒤에 거쳐면서 이에 그 먼저를 이루는 바라 뒤에 하기 때문에 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 왈후기 신이 신선이라 하니 거기서 끊어지세요. 거기서 끊어지고 하고 자 그러면은 그 몸을 뒤로 하면서 몸이 먼저 간다 그러면 자 머리는 머리 하는 뜻이 없다. 우리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는데 이러고 걸어가요? 걸어가죠 가죠. 발이 먼저 가죠. 이렇게 가죠. 그 머리는 나중에 따라간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후 하는 뜻이 없으니 왈 그래서 그 몸을 뒤로 하여서 그죠? 몸을 뒤로 하면서 몸이 먼저 나간다라고 하였으니
거기 후에야 내 소위 치기 선이요. 그 다음에 족수 분리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취가 모름지기 머리가 되지 못하고 심실위수여라. 항상 마음이 실지로 머리가 되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관차 이를 보건대 가지 노역 공사지 변예라. 그래서 자 이를 보건대 가히 우리가 그 노자 그죠? 이거 노는 뭐예요? 노자죠. 노자와 그 다음에 주역에 바로 공사의 분별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그 노자 도덕경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사적인 영역이죠. 그 주역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그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내가 먼저 몸으로 솔선수범해야 되는 이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사의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언양강이 불가위 물선이라. 양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물 건네 먼저가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러므로 여섯 양이 다 변하여야 바로 길이라라고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천행이하로 선유들이 천행이하라는 게 어디서부터인가요? 천행이 권한이 하니까 상활입니다. 대상전이죠. 대상전 여러분들 책 127쪽에 있는 천행이 권한이 군자 이하여 자강불식 하나니라 라고 하는 대상전 이하로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왜냐하면 공자가 초구는 그 다음에 구이는 구삼은 구사는 구오는 상구는 이라고 해가면서 일일이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선비들은 야 여기까지가 대상전이라고 하였는데 그죠? 대상전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잠용 이하를 그 다음에 잠용 이하를 선유들이 위지 소상이라고 하였으니 천행 이하로부터가 아니라 지금 뒤에 밑에 잠용 이하가 있으니까 천행 이하로부터 그 문장은 대상전이라 했고, 왜냐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아까 잠용물용이라고 하는 데부터는 바로 소상전이라 했으니 뒤도 마찬가지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구별 없이 해놨죠. 상활 해놓고 다른 데는 전부 다가 소상전 밑에다가 각각의 효사 밑에다가 상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이 되는데 여긴 대상전 밑에다가 다 붙여놨으니까 첫 번째 쓴 상활이라 쓴 것은 대상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소상전이라 이렇게 이제 분별해서 본다라는 거죠. 주자가 지금 여기 처음 나오는 문장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방찬이라는 것도 나중에도 다 마찬가지라. 그런데 나중에도 전부 다 소상전, 대상전 관계없이 앞에서 단전 바로 밑에다 나오는 상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전이라 이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사 밑에다가 바로 쓸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후대의 그 학자들이 상활이라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쓰는데요. 그때 상활이라라고 할 때는 소상전이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한번 나중에 문장 보면은 금방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문헌왈 보면 되겠네요. 문헌왈 됐고, 문헌왈 원자는 선지장야요 형자는 가지회야요 이자는 의지화야요 정자는 사지간냐니. 그 뒤에 같이 쭉 보죠.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이라. 가회 조기 합례며 이물이 조기 화이며 정고 조기 간산이. 군자 행차 사덕자라 고로 왈 건원 이정이라. 여기까지가 건괴 문헌전 제1절입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작은 책자로. 작은 책제는 다 분류 해놨으니까 보시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괴 문헌전 제1절은 바로 뭐냐면은 누구예요? 문왕이 거는 원고형고 있고 정한이라 원형
이정이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앞서서 이미 단전에 일일이 다 설명을 했죠. 단전에 설명을 해놓고 그 내용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문헌전 1절과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문헌전 5절이 있죠. 문헌전 1절과 문헌전 5절 작은 책자로 보시면 편합니다. 문헌전 1절과 5절의 내용은 건의 원형 이정의 사덕을 거듭거듭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헌전 2절, 3절, 4절, 6절은 자 소상전을 더 붙여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요. 자, 이 내용은 공자가 정리하신 문헌전 제1절의 내용은 자 유학의 가장 근본 그 체를 세운 내용입니다. 근본 체를 세운 내용이고 자, 이 내용은 이미 공자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공자 이전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공자가 주역의 10익전을 정리하면서 원형 이적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사덕에 맞춰서 하늘의 덕이 되는 거죠. 하늘의 사덕에 맞춰 가지고 인의 예지라고 하는 바로 사덕의 체계를 확립한 내용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자 가장 으뜸가는 군자의 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 그저 가장 으뜸가는 정치라라고 하는 것은 어진정치라라고 하는 체계가 성립이 되고 자 우리가 군자는 기본적으로 인의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인의를 채로 해서죠. 공자가 오도는 일이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도는 하나로서 꿰다. 바로 이거죠. 일관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관됨이라는 건 뭐냐? 그냥 인의를 채로 하여서 바깥으로 펼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예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군자의 여러 덕을 얘기하면서 항상 뭐냐 군자이면 그 다음에 물에면 예가 없으면 하는 거 예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려면 그 다음에 또 항상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알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알려면 배워야 되죠. 그래서 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학을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그 뜻을 아는 제자들이 논어의 맨 첫 번째 장을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연로화 해놓고 그리고 공자가 자 하는 그죠 나만큼 호학하는 자를 내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호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호학하는 자는 누구냐면 안현이라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그런데 안현이 죽고 난 뒤로는 그저 호학하는 자를 내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이라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한 학이 아니었죠. 바로 하늘 천지자연의 이치와 그죠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낳고 그 만물 또한 때가 되면 다시 또 사귄다 그랬습니다. 사귀어서 또 자식을 낳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자식은 그 부모의 뜻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래서 본받을 효 사귈 교자에다가 그죠 서로 다 사귀는 거 누구를 본받냐 부모를 본받고 그래서 부모를 본받는 그 부모는 또 부모라는 게 도대체 내가 이제 그래서 자라면서 처음에 어렸을 때는 부모를 본따서 나도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커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로의 단계로 표현하자면 요 단계까지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소학이라 표현합니다. 소학의 단계가 되고 여기까지 되면은 태학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야 비로소 뭐예요? 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천지자연의 이치, 그죠? 하늘 그러지만 그 하늘에 건이라고 하는 이치가 있고 지 그러지만 곤이라고 하는 이치까지를 두루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학했다가 맨 마지막은 논어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군자가 부지명이면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예를 알지 못하면 군자가 말을 알지 못하면 하면서 지로 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은 철저하게 공부하여서 그 다음 뭐예요? 실천하라 라는 거죠. 학이 시습이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습해서 실천하면서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그죠? 때가 맞으면 때가 되면은 약도 하고 약하라 이거죠. 비까지는 뭐 그런 상황 봐야 되는 것이고 요즘 세상에는 뭐 저기 뭐야 그 선출직이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죠 본인들이. 자, 어쨌든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쭉 살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요, 먼저 이거 보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해석부터 먼저 할게요. 자,
자, 원자는 선지장야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어른이라 그랬습니다. 원자는 선지장. 그럼 선지장이라 할 때 선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선이 뭐냐라는 겁니다. 선이 그냥 착한 건가요? 아니죠. 그냥 착하다. 요즘에는 착한 게 선이라는 게 너무 갑자기 저기 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가격 좀 덜 받고 맛있게 해줘도 착한 식당. 그냥 착한 가격.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선을 갖다 붙입니다. 선하기는 무지무지 어려웠죠. 우리 계사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 일량지위 도라 그랬습니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거. 그 도하는 거 쉽지 않죠. 저 천도의 운행과 같이 그래서 자강불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름 일량치위 도라 했고 돈이 그래서 돈이 계지자 선야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끊지 말고 계속 이어가는 거죠. 계지자 이렇게 해야만이 뭐라고 한다? 공자가 선야라 그랬어요. 도라고 하는 건 계속 이어지니까 뒤에 굳이 어조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가 되는데 그것을 끊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있는 거. 지는 바로 도를 받는 지시 대명사인데 이게 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지자 그 도를 이어서 마침내 그 도를 이룬 것. 그죠? 도를 이룬 것이 뭐가 된다?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라라고 성야라 표현했고요.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토라 그랬죠? 중앙토입니다. 왜냐하면 성하고 무와 병정하고 그 다음에 무기에서 몸을 이룬 거죠. 여기하고 여기에 섞으면 바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중을 이룬 것이 되는 겁니다. 중을 이뤄서 땅에서 나오죠. 중앙토는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오면은 누구나 다 나온 것들은 뭘 갖고 태어나요? 마음에 갖고 나오는 게 있겠죠. 이게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장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를 잘 이었기에 도를 잘 이어받아서 그 다음 뭐한가요? 생했죠. 아까 성지자 성이라 그랬습니다. 다 포괄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건 봄의 덕이 되니까 만물을 다 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온 하늘 그대로의 그래서 뭐예요? 성품을 갖고 있는 자가 되겠죠. 성질. 아니요. 성질이 아니죠.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성리학과 그 다음에 맹자로 이어지고 성리학으로 가서 그래서 성인은 그 중용에서도 보면은 하늘은 그대로 하늘 그대로의 성이라 표현하는 거죠. 하늘 그대로의 성이고 그 다음 맹자에서 그러죠. 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임금과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성지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지야라. 아니면 뭐 그 다음은 저기 누구예요? 뭐죠? 탕림금이나 무왕 같은 경우는 자 성지하는 분이고 성지하는 요임금과 순임금은 성 그대로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중용에서는 그 다음에 그대로의 이 성을 뭐라고 표현하면 중용에서는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천도에 바로 천도 자체를 성이라 표현했고 성인은 바로 저 성을 이루게 이해한다. 그래서 성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즉 명하고 명즉 성이라 표현했는데 천도는 바로 정성스럽기 때문에 밝고 그 성인은 뭐예요? 내가 밝기 때문에 분별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도 다 시발이 어디서 되느냐? 전부 다가 공자가 여기에 정리한 요 내용에서 근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요거 잘 옆에다 그려 두셔야 돼요. 그려 두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럼 선이라 그걸 이어받았다. 이어받아서 뭐 어쩌자는 거냐? 살린다라는 소리는 거죠. 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생한다라고 내가 날 수는 없죠. 내가 만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생민하는 거예요? 하늘이죠. 천생증민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뭇백성을 낸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뭇백성을 냈고 그래서 내면은 백성들이 태어나면은 그래서 국가가 예전부터 하는 게 뭐냐면 호적에 올리는 거죠. 호적에 올리면은 그 호적을 천자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돼요? 호적부를 재단에 같이 올려놓습니다. 물 몇 개 샘플만 하면 되는 거죠. 재단에 올려놓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내신 이 백성들을 제가 잘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무슨 정치다? 양민의 정치라 이렇게 된 거죠. 백성들을 잘 기르는 정치입니다. 백성들을 기르는 정치라라고 하는 것은 죽이지 않는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 뭐냐면은 전쟁하지 않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 야, 춘추에 보면은 뭐가 없더라? 춘추에 보면 뭐가 없다 그랬어요? 의전이죠. 정의로운 정치, 정의로운 전쟁.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뭐 훌륭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이단을 하기 위해서 그걸 성전이라 표현하는데 이건 황하문명권의 유학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쓸 수 없는 정치입니다. 그죠?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이고 그래서 공자가 초기에는 나름대로 전쟁도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연세 드시고 나서는 아예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게 이제 누구하고 얘기냐면은 위나라 영공이 이제는 늙으셔가지고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철원주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초청에 갔더니 진법을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진법 배운 적 없다. 그냥 조두지사만 배웠다. 다시 말해서 제사하는 일. 다시 말해서 나는 예만 알지 그런 거 모른다라고 아예 딱 잡아떼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진정치, 우리가 보통 인정 또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 근원하는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선지장야요 그랬고 그다음 천생증민이 뭐예요? 하늘이 묻백성을 낳았다. 묻증자예요. 묻증자. 아, 왜 묻증자냐 이거 설명드릴까요? 찜쪄 먹는다. 춘추에서는 저기 뭐야 여자 찜쪄 먹었다. 시에서도 찜쪄 먹었다, 붙어 먹었다 다 쓰는 말입니다. 아침부터 이런 소리. 원래 왜냐면 다 뜻해. 이게 원래가 뭐냐면은 3대 증자예요. 3대인데 이게 3대는 그 못이나 이거 하기 위해서 배하기 위해서 3대가 지금 여름에 아마 뭐 농사 짓고 나서 조금 더 있어야 될 겁니다.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하면 내 한 발 길이만큼 해서 자릅니다. 그래 작업해야 되니까 이파리 다 쳐가지고 이걸 삶아야죠. 네. 어디다 삶아요? 어디서 삶아요? 파고서 삶는다. 땅을 파고 솥에다 삶는다 할까봐 또 이때 아직 그런 솥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줄기죠. 이제 마지막 작은 줄기입니다. 그 줄기에다 뭐냐면 물도 담고 밑에 아주 뜨거운 돌멩이 데워놓은 거잖아요. 그죠? 뜨거운 돌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물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묵을 거기다 돌 놓고 묵을 끓일 때 이제 3대들 쭉 이렇게 해놓은 거죠. 쫙 붙어 있죠. 붙을 증자죠. 그래서 붙었다. 원래는 3대 찌는 거니까 3대 증이고 3대를 찌는 거니까 3대 찔 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붙어 있으니까 붙을 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혼자만 하나요? 여러 개 두는 거죠. 여러 개 두니까 묻이라는 게 여럿이라는 뜻이에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풀초자를 쓰건 말건 안 써도 전혀 관계없어요. 풀초자 쓸 일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를까봐 3대증 그러면 아니면 또 삼는다라고 할 때 쓰는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됐나요? 그래서 자 여기서 또 유래된 말이 있습니다. 공자에 대해서 찬양을 할 때 쓰는 말이 하나가 있죠. 세상에 백성이 나온 이래로 공자만한 사람이 없다. 맹자에서 쓴 내용이고 곡부에 가면은 공자 사당에 있죠. 생민 미유 공자를 칭송하는 최고의 칭송입니다. 생민미유라 백성들이 나온 이래로 그러니까 이게 생민미유라고 하는 건 바로 시에 나오는 천생증민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백성이 나온 이래로 공자만한 이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민미유. 그러니까 아니 생민미유 생민미유 그러면 아마 이게 누구 글씨냐 강희재나 누구 글씨로 하나에 써 있을 겁니다. 그 곡부에 가시면 그런 거 잘 보세요. 중국 가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꼬량주만 마저 드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선지장이라 그랬고, 그래서 선의 어른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도를 이은 최고의 사람이라 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그랬나요? 참 형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가지회하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울 가짜 썼죠. 가지회하라.
가지회하라 일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왜 모임이라 표현했냐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만물이 다 자랐게 됐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낮입니다. 한낮이 되고 한낮에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죠. 한낮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해가 뜬 뒤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 하늘의 제사도 지냅니다. 하늘의 제사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옛날 제도를 가지고 해서 천자가 제후들을 조회하고 그죠? 제후들을 조회하는데 먼저 사당에 나가서 제사부터 지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낸다라고 할 때도 천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후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해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 밤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이라 표현했죠. 그래서 모임이라고 하는 모일 회자도 한낮에 모인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모일 집자입니다. 언제 모이느냐? 해가 있을 때예요. 해가 있어서 해가 뭐 저 떠서 들어갈 때까지 이런 의미가 되요. 그래서 그 창 안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는 빛광자의 그 뜻입니다. 밝은 빛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모인다라는 거죠. 모여서 뭐하냐? 아름답다라는 글자도 보세요. 북주자죠. 자, 모여서 자, 다시 말해서 음악을 더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모여서 제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예라는 건 역시 제사 지내는 모습이죠. 여기는 그릇에다가 일단 예 먼저 글자 보겠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보일 시자 일월성 시인의 신이 되는 것이고요. 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두라고 하는 것은 제기두 해가지고 다리가 높은 굽이 높은 제기 그릇입니다. 거기다가 음식을 가득 담는데 가득 담는다라고 하는 건 풍년풍자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 글자를 요즘 사람들은 그냥 생략해서 곡이라고만 곡자를 쓰고 이렇게 씁니다. 원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역의 뇌와 풍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얘를 쓸 때는 요거 다 안 쓰고 요걸 써요. 음식 차리는 게 대수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곡진한 정성이라라는 뜻입니다. 자, 곡이라라고 하는 것은 곡진함, 아주 지극히 정성스러움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자 만물을 다 길러준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다. 우리 제사 지낸다 그러면 한 집안들 제사 지내면 맨날 뭐 해요? 그러면 그 집안은 그래도 좀 화기애애하네요. 땅 좀 있어 보세요. 그죠? 그가 옛날에 누구 땅이었는데 누구 땅이 맨날 땅 싸움 집안 싸움 합니다. 그죠? 같이 제사 모여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조상 땅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죠? 모임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렇게 의미해서 그죠? 아름다운 모임이라 형통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모임이다. 아름다운 모임이 아니면 뭐예요? 형통하지 못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임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자는 그죠?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화야라 해서 의를 먼저 드러냈습니다. 의의 화함이라. 자, 의라고 하는 글자의 의자를 보면은요. 양양자죠. 양양자 밑에다가 나자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의 특질을 표현한 거죠. 양은 뭐예요? 양은 굉장히 앞장서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리고 양은 무리지어서 다녀요. 성경에 보면은 뭐 예수님이 99마리가 있고 한 양이 어디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종교적으로는 길 잃은 양, 그죠? 길 잃은 사람을 그래서 다 거두어서 함께 가는 뭐 이런 거다 한데 우리가 볼 때는 생태학적으로 볼 때는 그건 뭐예요? 저 양 혼자 떨어지면 어때요? 죽어요. 죽기 때문에 그래서 구했다 해서 그 얘기는 생태학적으로 양은 뭐 한다? 무리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군자는 가깝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윤자 만윤자입니다. 마지가 손에 뭐 하나 들고 어디로 보이냐면 양으로, 그죠? 밝은 쪽으로 안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윤자가 되고 안내하는데 때려요? 입으로 하는 거죠. 입으로 해서 안내해주는. 그래서 지도자라는 군이 되고 또 여기 말로 하는 거니까 가까이에서 해야 듣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서로 모여야 다니는 게 바로 뭐냐면 양입니다. 양의 성질이에요. 그 양은 떼지어 다니니까 그래서 저 바닷물이 또 이렇게 막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이 바로 산 넘어서 양떼들이 오는 것과 같죠. 그래서 바다양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하늘에서 또 새들이 나는 모습을 보면 줄지어서 떼지어서 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양 쓴 것이 뭐냐면 희끄무레한 그 새떼들이 떼지어서 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 천자문에 나오는 글자죠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순백이죠. 순백이기 때문에 뭐에다 쓰느냐면은 희생양 할 때 쓰는 겁니다. 상서롭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우리가 희생이라 라고 할 때 희라고 표현할 때도 이미 쓰이죠. 자, 희생할 때 바로 소도 쓰고 양도 쓴다라는 겁니다. 소, 돼지, 양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쓰는데요. 이건 죽여서 쓰는 거. 그래서 희생양, 희생이라 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희생이고 상스럽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들은 무리짓기는 하는데 그 끼리끼리 잘 모이는 거죠. 끼리끼리 해서 하는데 문제는 다른 것들이 내 앞에 있다. 기분 나빠 안 가요. 저 앞에 목동이 앞으로 간다. 나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양치기 목동은 어떻게 양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몰아갑니다. 솥 모는 사람들은 저 앞쪽에서 양쪽 옆으로 이렇게 해서 가지만은 항상 뒤에서 모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려고 하는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 머리 숫자에 말보다도 그죠? 아니, 자, 이 코 스스로 자자라고 하는 코 대신에 뭐냐면 입구자를 써서 말보다 먼저 앞장 세워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선은 이는 선생님한테도 스승한테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장 세워야 될 것이 바로 뭐다?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먼저 앞장 세워서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선지장애라 그러니까 뭐 인의 표현에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의는 뭐냐? 가을이죠. 가을이라고 하는 이덕이라고 하니까 모든 곡식이 다 연그러 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때 그것을 거두는 것이 되는 거죠. 다 거두게 해주는 겁니다. 거두게 해주는 것을 나 혼자 꿀꺽 삼킬까요? 공변되게 나눠야 되겠죠. 공변되게 나누는 것이 이게 선공.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공 후사입니다. 혼자 다 갖는 것은 사예요. 혼자 다는 것이고 이건 여덟 집이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가 되고, 그래서 의의 화함이라고 할 때 화라고 할 때 화자가요. 옆에 원 글자가 원래 피리약자 쓰죠. 피리약자라고 하는 것은 약은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은 뭐예요? 모든 율 도량형의 가장 기초 단위가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그래서 두루두루, 그래서 이제 되로 말로 되고 무게로 해가지고선 다 함께 고르게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입구라고 하는 것은 자, 거둔 곡식 나 혼자 꿀꺽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함께 같이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요때 가을에 가을까지 걷어가지고 99가마니 거둔 자가 한 가마니 가둔 자가 뺀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100%서 두루 같이 함께 해나가는 것이 화하는 정치가 되는 거죠. 공자가 강조한 정치가 바로 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면 땅의 고른 분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땅을 고르게 분배한다라는 균이 되고, 그렇게 고를 때 물론 이제 능력에 따라서 위에 간 사람들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균등함이 되고, 그래서 화가 되고, 화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라고는 균화 안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자는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욕심부려서 사리사욕을 채우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무엇보다도 집단의 화합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내가 혼자 그걸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그 집단의 도덕이라는 것이 깨지게 됩니다. 서로 이익의 다툼만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정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정자는 사지 간야라 그랬죠. 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일을 주관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의 줄기 그랬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 자, 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건자 있는 데서 나온 거겠죠. 하늘이, 그죠? 하늘이라고 줄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먼저 으뜸으로 삼아야 될 것. 하늘 건이라고 할 때는 자, 때와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를 아우른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자, 을자가 빠지고 사람이 하늘에 그저 주장해야 될 것은 천도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주장할 간자 썼죠. 간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1부터 10까지 내리는 바로 천간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주관해야 되는 것, 간, 일의 줄기 개념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일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는 겨울이죠. 겨울이 되고 모든 씨앗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 잠잠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고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자 쌍눈이 되는 거죠. 재물이 되는 거죠. 옛날에 재물이랑 곡식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보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보관한다라고 하는 정고한 이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감춘 모습이 되고, 아무리 감추고 땅속으로 모든 씨앗이 다 잠장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 내년에는 틀림없이 다음 봄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싹 튼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두루두루 아는 사람만이 그 일을 주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나중에 지라는 것이 붙여지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할게요.